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도 겸하여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했고 장소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자, 11년 전쯤 이천에서 냉동 창고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40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중국 교포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금을 2억 이상씩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죽으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가치는 늘 변해요. 늘 변해요. 우리 대한가족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표어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표어를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가치가 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에는요 무슨 표어가 유행이었었냐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근데 70년대 이르러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표어였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서게 되어지면은요, 예? 뭐였어요? 딸 자식 잘 키우면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표어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4년대부터 이제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게 대상을 먹었어요. 표어 대상을. 그리고 금상은이요, 한 자녀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하답니다. 이게 금상을 먹었어요. 언제는 많이 낳는다고 야단이더니 이제는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을 가지고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예국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선교하는 방법이 자식 많이 낳아서 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려면, 전도 못하시는 분들은 자식이라도 많이 낳으시면. 사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세상은 이처럼 변해요. 세상은 이처럼 가치에 대한 기준도 늘 변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요,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우주 공간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강과 바다도, 그리고 들에서 뛰어노는 사슴과 토끼들도, 그리고 공중을 나는 독수리와 나비까지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짐승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모양도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양심,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 자,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 속성.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신을 찾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엉뚱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디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사람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사람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창조보다 더 놀라운 구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가동시키신 것입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의논 하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로 태어나신 분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도 존귀한 분들이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액션을 취하시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지음받은 너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건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도 소중한 분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분들도 다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하시면서 멀리 떠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나의 미래를 보세요.
자, 회사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제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력서라는 것이지요. 이력서. 자, 이력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겠다는 거지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가장 속을 수 있는 일이 이력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밖에는 볼 수가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저 북쪽 갈릴리 촌동네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촌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절반은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적당한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 좀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방법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절반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매국노 취급받았던 세리도 끼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리고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력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보다도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미래를. 자, 베드로의 그러면 베드로의 현재는 어떠했습니까?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는요, 허풍쟁이였어요.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허풍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미래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사도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얼마 못 가서 주일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 구별도 못해요. 거기다가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다가 때로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전혀 안 될 것처럼 건방을 떱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만 보면 속 터져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 그렇지요. 속 터지지요. 왼수가 집안에 있지요. 내가 저건 낳으려고 배 아파서 낳았나? 뭐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현재만 보면 뭐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래를 볼 수 있어야죠. 자녀들의 현재만 보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주님은 반드시 너를 크게 쓰실 거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소망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드셔서 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는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훈련시켜서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내가 변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다듬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은 만들어진 사람을 찾아서 쓰려고 하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면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웠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기다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코드가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는 합격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만들어 쓰셨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만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허풍쟁이였습니다. 덜렁댔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금방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했던 베드로.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베드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총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훗날에는 네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역사를 재현시켜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역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인했다고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와 현재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만드신 다음에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상황은 불가능이고 상황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하지 못해도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라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은 하지 못해도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이제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반드시 쓰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작품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현재만 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앞으로 더 다듬어져야지요. 더 새로워져야지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후일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먼 훗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도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그 귀한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만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고 낙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지금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후에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날이 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세월 아끼게 도와주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후일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